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계속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7절 함께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하는 공연하게 거부되고 있는 계명이 있다면 이 7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만큼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7계명 자체도 세상이 이제는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명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 이 성윤리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확 이렇게 문란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전부터 그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두 도시를 징계하시는 이 창세기의 사건 안에 충분히 그 당시에도 이미 성적인 타락이 있었고 그 성적인 타락이 어떤 동성애나 또 어떤 기준이 없는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의 타락은 성적 타락을 동반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이 7계명이 의미하고 있는 이 의미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간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정의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이 간음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더 명확하게 또 그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이 울타리를 벗어난 그런 성적인 행위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과 결혼 또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과 연계성을 떼놓고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한 7계명의 명령은 한 개인의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의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가정
이것이 함께 묶여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또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의 어떤 근원과 근간을 막 흔들어 버리는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결혼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제정되어진 본래적이고 또 창조 질서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사회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도화하셔서 만드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가 있다면 첫 번째 가정이었고요.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허락되어진 이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어가는 조직과 스트럭처의 근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한 쌍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맺어주신 것이죠. 따라서 인간 창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관계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창조, 곧 결혼이라는 것과 함께 상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함께하게 하셨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이 결혼도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 창조 질서 안에 드러난 내용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단은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이 창조 질서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정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도전의 장소가 또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된다라는 것은 남편이 된다라는 의미고요. 여자가 된다는 것은 아내가 되는 것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속에 있는 인격체로서 비로소 그 완전한 정체성이 규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동일한 남자, 이게 단어가 남자라는 이 단어가요, 남편이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되어집니다. 남자면 남자라고 쓰여지는 이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의미의 이 의미와 아내라는 의미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비로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는 결국은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그 울타리 안에 보면 남편과 아내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 이 남편과 아내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은 곧 이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두 남녀 간에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동반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함께 동반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또 기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여러분이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싹 쓸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나왔을 때에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노아의 가족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명령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정을 위하여 두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근본적인 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라는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라는 부분들도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원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7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인격체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이 결혼 상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한 그 생명의 교제 안에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함께 공동체로 계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창조의 그 온 모습은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서로 구별된 인격체가 결혼을 통하여 한 몸됨을 말하는 결혼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구별된 세 위격이 그 모든 동일한 시적 본질에 있어서 하나 되심의 신비를 가장 적절하게 반영하는 유비적인 모형이기도 하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다른 말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연합하는 그 모습이 삼위일체 공동체로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연합한 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디자인되었느냐? 삼위일체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을 통해서 이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하나됨이 공동체가 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방법들이 깨어진다라는 영역으로 여러분 우리가 확장시켜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다. 약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관계를 약속을 통하여 제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 언약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관계를 여러분 부부로 많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 언약으로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면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과의 그 신성한 언약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약속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의 참된 예표적인 부분은 이 약속의 관계, 서로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약속을 통하여서 그 신의를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 모든 신뢰를 다 지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장소가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또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의 그 결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이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과 믿음의 자녀들이 약속한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루어가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면 나중에 결론적인 말씀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가정이 깨어지면 여러분, 믿음의 교회 공동체에 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죠.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이 교회를 공격한다라고 했을 때에 교회를 공격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금방 눈치를 채지요. 와, 우리 교회가 악한 그런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는 교회라는 너무나 눈치를 잘 채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공격보다는 이제 이 교회의 또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을 향한 공격들이 너무너무 쉽게 또 집요하게 또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깨어져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깨어지면 교회의 그 근본도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언약의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부부 가정을 공격함으로써 이 가정이 무너지도록 하는 거죠. 가정의 문제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저희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가정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바로 가정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7계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약속을 서로 지켜나가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 안에 가정이 있고요,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하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을 가장 쉽게 깨트려 버리는 그 방법이 뭐냐? 오늘 7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가정들을 넘어뜨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혼인 약속은, 혼인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그 동시에 나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함께 맛보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다르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예요.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부모면 부모인 거예요.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닙니다 얘기해도 생물학적으로 그냥 자식이면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 그런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속에 따른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가정에 대한, 또 이 언약이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언약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가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표현 속에 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으뜸의 근본적인 정신이 이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철저하게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드러난 것이 성경 중에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백성이 나에게 간음하였다라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간음으로 표현하십니다. 혼인 계약을 깨트렸다는 것이죠. 약속을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 둘 사이의 약속의 관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깨어졌다는 것을 이 백성이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7계명이 가정의 보호, 또 이 가정의 보호는 지금으로 저격하면 더 나가서 확장시키면 교회의 보호, 더 나가서 하나님과 당신을 믿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약속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간음의 의미는 간단하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혼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그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결혼한 관계에 있는 남자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그런 의미고요. 좀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질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성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성에 관계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근친상간의 문제, 직업적인 남성, 여성과의 관계, 매춘, 동성애, 동물과의 수간, 이 모든 것을 다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넘어오면서는 예수님께서는 좀 더 스틱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까지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단 71문에 7계명이 그러면 도대체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1문 제가 문을 하면 여러분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71문 제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예,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행위뿐만 아니라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마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말도 빼앗기게 되고요. 말이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행동까지 빼앗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과 저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함께 보존하고 함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행위적인 간음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이 지켜야 할 부부의 정접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서로가 지켜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계명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의 신성함을 훼손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 성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자신의 성적인 순결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과 또 이웃의 가정과 또 이웃 모든 관계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정절까지도 함께 지켜서 함께 보호하라라는 말씀이 이 소교리 문답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의 문제가 여러분 행위로 이어질 때는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고요. 그로 인해서 다른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결국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창조의 본질적인 기능과 모양을 왜곡하게 하고 굳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문제로 보이지만 이 문제는 결국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지금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문화, 특별히 성적인 타락,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 바알을 섬긴다고 하면요, 이 바알이 있는 신전에 가면 몸을 파는 남자와 몸을 파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바알이라는 신이 성전에서 나오는 나오는 사람과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의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성행위를 할 때에 바알이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를 많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결실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원리로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말기 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였지만 바알을 자기들이 섬겼다라고 말씀하신 거는요,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이 간음의 문제가 이미 가정의 이 성적인 순결에 대한 문제가 이미 다 무너진 상황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긴다고? 그럼 제가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몸을 섞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7계명이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지켜내야 할 방법인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죠. 제가 아까 잠깐 전에 말씀드린 것, 가장 근원적인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넘어뜨리면 여러분, 가정도 세워줄 수가 없고 교회도 제대로 세워줄 수가 없죠. 성도들이 다 무너져 가는데 그 교회의 공동체의 근간이 되는 성도가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운다라는 것은요, 이미 죽어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함께 모여서 그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모이면 죽은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더 효과적인 사단의 방법이 뭐냐면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는 세대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십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이 가정 안에서 얼마든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을 가장 강력하게 깨는 것이 뭐냐? 바로 이 7계명을 통하여서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꽤 오래됐죠.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하는 그 선배나 또 후배나 남자 여자 거침없이 표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리학을 공부하다가 혼전 순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베이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기명으로 투표했어요. 혼전 순결 이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러니까 혼전 순결 안 해도 된다.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한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혼전 순결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틱을 한 사람이요, 그때 44명이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 40명 말고는, 그러니까 4명만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전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요, 결혼했다고 그 유혹이 없는지 아세요? 아니요,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에 혼전 순결에 대한 이 부분들을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유혹이 오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간음의 문제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게 하는, 그리고 부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의 그 약속들을 깨는 것, 바로 이 부분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간음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이 가정을 통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영역이 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울타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낫습니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부간의 약속, 언약, 책임 이미 무너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군인들이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군인들이 어떤 성의 윤리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차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세대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파도처럼 몰려올 때에 저와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의 문제만 아니죠. 우리 안에서 동성애의 문제, 이런 동성애의 문제, 제가 제 학교에서
윤리학을 강의할 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섭외해서 강단에 세웠어요. 그래서 막 디베이팅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직접 해보면 답은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해서 세상 안에서의 결론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옹이할 수밖에 없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뭐냐면 인류예요. 인간의 나도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 아닌 관계로 이걸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호주 사회뿐만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리 유교적인 그 공동체 안에 세워진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는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공격의 타겟이 됩니다. 왜냐고요? 동성애의 문제는 죄악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가정이라는 이 창조의 디자인을 자꾸 변형시킵니다. 아주 본질적인 사단의 공격의 타겟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힘을 합하여 함께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 자신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는 모바일 폰, 그다음에 제 이메일, 모든 패스워드를 아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막 이렇게 막 뒤져서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제 아내에게 오픈을 한 거예요. 당신이 언제든지 와서 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는 거, 간음이라는 거, 이제 모바일 폰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 앉아서 내 손에서 앉아서 충분히 그 음란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이메일과 또 폰이나 컴퓨터의 모든 패스워드를 아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 거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발버둥 치기 위한 하나의 안정장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 언약 관계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언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이것을 통해서 깨어지면, 나누어지면,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잘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있는지라 집요하게 이 부분들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노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 목사님도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젊은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젊은 목사님들, 나이 든 목사가 성적으로 유혹이 없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똑같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지켜 싸워야 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창조하신 가정을 향한 창조의 디자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지켜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이 창조에 근원된 이 모습으로 이 가정을 함께 세워나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오늘 지금 우리들의 가정과 아내와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질적인 그 언약 관계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것이 깨트리게 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구나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근원부터 지켜나가야죠.
처음부터 지켜나가야죠. 마지막 한 예를 드립니다. 요셉 얘기를 아시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다가왔을 때에 요셉은 뭘 하였습니까?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은 도망을 갔습니다. 비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사랑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7계명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가정을 지키고 아내와 남편을 서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